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7장 18절 제일 마지막 갈라디아서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드라마 추노에도 보면 막 노비 노자를 갖다가 얼굴에다 찍어버리고 불로 막 해가지고 불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낙인,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흔히 이 낙인, 이 흔적은 영원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티그마타, 이 흔적은 노예들에게 찍었던 낙인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불도장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졌고 노예가 됐는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낙인이 자기에게 찍혀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노예 신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 노예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불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다고 밝힌 그 흔적은 도대체 무슨 흔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흔적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다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흔적을 오늘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입니다. 너는 이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안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낙인은 너무나 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낙인, 이 흔적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이 낙인은 누군가의 소유와 함께,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분의 종이 되었다. 나는 나에게 낙인 찍은 그분의 노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에 낙인이 찍혔다고 밝힌 그 낙인, 그 흔적은 사람이 찍은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할로윈 축제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주일날 무슨 놀러 가는 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흔적은 바울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 표현은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표시입니다. 나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너만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표시하는 건데, 얼마 못 가면 또 그 반지는 다 빠지고 목걸이도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흔적은, 이 흔적,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보이는 흔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의 사명 감당,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흔적이 남기도 하고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이 누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흔적, 보혈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바울에게 이 흔적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울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핍박자일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죄인된 바울, 핍박자 바울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권세와 학문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지워버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지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흔적은 죄를 도말하는 흔적이고, 그리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흔적입니다. 깨끗한 흔적이 지워진 것도 흔적이죠. 그동안은 많은 지저분한 죄의 덩어리들이 내 몸에 덕지덕지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들이 붙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들어오면서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서와 또 특히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흔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 살면서 많은 흔적들을 남겨요. 이것이 간정이고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그에게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남들이 보면 예수의 흔적은 참 힘든 거구나. 예수의 흔적은 죽을 거구나. 예수의 흔적은 정말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 맞고 죽어야 되고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면 나는 가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결국은 학문, 율법,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뭔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 모든 세상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일까요?
더 좋은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자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흔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흔적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더니 계속해서 예수의 흔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증이 터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동안 힘들고 약하고 어려웠는데 막 건강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따라서 죽겠다는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그런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아웅다웅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주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의 그런 나쁜 흔적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흔적들만 더하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요즘 젊은이들 몸에 흔적 하나 남기는 거 유행입니다. 그래서 타투나 문신이나 뭐 이니셜 새기고 이런 것들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흔적들이 있죠. 마음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와 기억들, 아픔과 그런 슬픔의 흔적들,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고통받고 상처받은 그런 분들의 또 이야기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새로 등록을 하고 이럴 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상처,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고 또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 부모님에게 받은 거라든지 친구들에게 당한 이야기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동업하다가 망한 이야기라든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당했던 그런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정말 기억하기는 싫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처들이라든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과거에 매여서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들이 세상의 것, 물질, 명예, 무슨 자신의 업적이나 학문 뭐 이런 것들의 흔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흔적들은 결국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신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누구에게 섭섭했고 막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흔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픔까지도 내려놓고 내 모든 기득권과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찾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2022년 마감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흔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적게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모든 내게 맡긴 신이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귀한 흔적, 구원의 흔적,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누리며 더 많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